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 우리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성에게 또한 여성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더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함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일꾼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중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생각하면 집사님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기도를 위해서 세운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틀린 그런 이해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인데, 그렇다고 집사는 그러면 일만 하고 권사님들은 기도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너무 좁은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일꾼에게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공동체의 남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성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말을 남성들에게만 하는 것일까? 아마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의 공동체 내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는 정복의 욕구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순위를 매기고 남을 지배하려는 DNA가 남성성의 그런 성향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하이어라키, 계급과 지위에 아주 민감합니다.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센 사람에게 복종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아랫 사람에게는 군림하고 또 순종을 강요하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세상의 이런 심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심의 논리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한 아주 신비임을, 비밀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기준들이 내 생각과 말, 행동을 젖어들게 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구원 사역을 잘 받들어서 이를 실천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누가 더 높은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쟁론했다, 아규했다라는 건데 말다툼, 어떤 주먹다짐까지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툰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남성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죠. 예수의 1번 제자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른 순서로 하면 내가 1번이야 라고 주장하는 제자가 있었나 하면
무슨 일인가? 이 무슨 말이냐? 이 부른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 일의 중요성,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의 중요성으로 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론을 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를 놓고 하는 싸움은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분노하고 다툴 때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새어 나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성령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호흡이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누구와 불화하고 불편하다면 이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다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이켜 그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쫓으면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입니다. 예수를 잡으려 온 로마 군병을 향해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힘에는 힘,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짱을 떠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쥔 칼을 칼집에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은 심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심은 천군 천사 12군단의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은 싸움과 분쟁을 통해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일꾼의 능력은 기도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약수의 모든 남성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거룩한 기도의 손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기도하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남자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네. 우리 기도하는 약수의 남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인 여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믿는 여성, 이 세상이 정해준 미의 기준과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믿는 여성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러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인터넷에 써도는 여성의 4가지 변화 단계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성은 4단계의 변화를 겪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소녀에서, 그 다음에 아가씨로 변하고, 이제 아가씨에서 결혼을 하면 아줌마로 변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줌마 다음에 할머니였는데 요즘에는 마지막이 바뀌었더라고요. 뭔가 보톡스 아줌마로 변한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 여성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성은 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여성,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단정하게 옷 입으라, 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 1세기 시대 여성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도 이 여성들의 옷 입는 것, 또 신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 귀족들은 화려한 치장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온 반면에 평민들 또 노예들은 아주 허름한 옷으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단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여성들을 향해 바울은 교회에 올 때만은 너무 화려하게 단장하지 말고 검소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 귀고리, 진주 이런 귀한 보물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장롱에 모셔두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얼마든지 하고 오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장식하고 멋진 명품 옷을 입고 오셨다 해도 약간은 배가 아프실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장으로 치장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참된 의도는 무엇인가? 여성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장식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보물로 자신의 가치를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여성의 참된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는 것보다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여성들을 향해서, 남성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집사님, 어쩌면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내면도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면은 잘 모르겠어서 축복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와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도 우리 아내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혹은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도 참 아름다운 여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남성들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순교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한다면 이까지 칭찬 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꼭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내와 사는 남편이 누구였을까? 에스더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1절이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후라는 여인입니다.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은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미인으로 지을 정도니 외모에는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왕도 모든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내 왕후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잔치를 열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유교 문화에서는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면 팔불출이다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이 다 바사의 문화에서는 이런 자랑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다라고 자랑했던 왕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바로 폐위하고 맙니다. 이 왕후가 폐위된 후에 그 비인 자리를 찾는 미인 경연 대회가 열리게 되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다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선발되면 그야말로 왕의 아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한 번에 팔자가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미인 경연 대회에서 선발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 다른 여인들과 다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의 말씀이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온갖 좋은 치장, 장식, 화장품을 구해서 아름답게 꾸몄다면 에스더의 특이한 점, 왕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것, 그것으로 자기를 꾸몄지만 에스더의 모습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에스더가 바른 화장품이 어디 프랑스제였는지 무슨 명품이었는지 그가 치운 귀걸이, 목걸이 장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처럼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이 주는 하늘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믿음에서 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작은 책, 구약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몇 장 안 되는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에스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 책은 세상 한복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외면을 아무렇게나 하고 가꾸지 말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를 잘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쓰지 말고 그 자원을 남겨서 남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한 단어로 선행,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선행하고 구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달 수입이 남들보다 10% 더 들어와서 11조를 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쟁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내 수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 수입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기에 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남성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여성들은 자신에게 쓸 것을 아껴 남을 돕는 이 시대의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에게 기도하라, 또 이 말씀은 남성들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성들에게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하고 선행을 행하라, 이 말씀도 남성들은 세수도 안 하고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가르침은 먼저 남성과 여성이 좀 더 힘써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걸리는 말씀은 11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신학 역사 또 신학사에서 아주 논쟁적인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젊은이들, 여성 신학자들 또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의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조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아주 특별한 이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시대와 우리 21세기와는 2000년, 3000년 전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아주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도 성경은 놀랄 정도로 여성의 지도력과 또 그렇게 여성이 억압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놀라운 믿음의 여성들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디모데서에서 오늘 읽은 11절 이하의 이 구절을 여성의 리더십에 굴레를 씌우려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디모데 목회했던 그 당시에 소수 여성들을 통해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사상들에게 아주 크게 영향받은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영과 육,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육적인 모든 것을 다 금했습니다. 심지어 출산도 거부함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남성과의 접촉을 금하고 남성과의 접촉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기니 출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출산을 통해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여성들에게 여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이 출산을
꺼려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폭력과 억압을 동반한 그런 강압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종이 그렇다 할지라도 1세기 여성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순종과 오늘 21세기 오늘날 여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순종의 의미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별로 여러분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재미있는 글인데요. 각 세대별로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20대 남편들, 아내가 백화점 갈 때, 가자고 할 때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30대 남편들은 아내가 짙은 화장을 할 때 무섭다고 합니다. 바람 피울까 봐요. 40대 남편들은 아내가 샤워를 할 때 무섭답니다. 50대 남편들은 아내가 갑자기 곰국을 끓이고 있을 때 곰국 끓이고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섭다고 합니다. 60대 남편들, 아내가 이사 가자고 할 때 무섭답니다. 이사 가자고 해놓고서 주소 안 가르쳐 줄까 봐 공포에 떤다는 거죠. 70대 남편, 아내가 산에 가자고 할 때 공포에 사로잡힌답니다. 갑자기 고려장이 연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80대 남편, 아내가 목공소 가자고 할 때 아내를 무서워한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21세기 오늘날 우리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의 가르침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하와인 여성들이 우리 시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의미를 새롭게 써보시길 도전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외면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성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로 축복하시는 우리 남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주의 일에 순종하며, 남성들은 틈나는 대로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성된 일꾼으로 모인 우리 약수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놀라운 축복, 그 귀한 자원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누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